말씀 앞에 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처음부터 시작된 그 오병이어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부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전체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그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무리 가운데 합류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 제자들, 12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배를 채운 것은, 내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너희들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거는 바로 내가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그 가르침은 이 표적이 뭘 가리키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때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이제 떡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많은 떡이 이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를 믿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가 불리게 되었으니 그게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실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일어났구나, 믿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떡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표적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바다를 건너는 열정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싹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줘요. 내 배를 채워주는 그 표적, 떡이라는 표적을 믿었지만 그 떡이 가리키는 것, 곧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으나 그 떡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기에는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표적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은 좋지만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믿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61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 사람들이 먹었던 떡은 이 사람들한테 걸림이 되진 않았지만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람들한테 걸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6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계속 보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 좋은 일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자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가 보여주는 일은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좋으니 예수님 그래도 따르는 게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나한테 주는 유익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요? 다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 먹었던 떡 맛이 기억이 나고 그게 내 배에 좋으니까 그거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그 목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목적은 그 일을 일으키신 당신 자신을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표적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기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을 내가 이렇게 일으켜 줄 테니까 그 표적 보고 나를 더 잘 믿어라. 이게 표적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통해 나를 더 잘 믿으라는 거고요. 내가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역전시켜 줄 테니까 그것 통해서 나를 더 잘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즐거워하는 것만 거기에만 그치고 그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가리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걸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말씀 듣자마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도 가고요, 절에도 가고요, 돌 쌓고 기도하러 산에도 가고요, 물 떠놓고 기도도, 왜 옛날에는 뭐 어머니들이 장독 위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 보러 다니기도 해요.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표적 보기를 원했으나 표적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산에 가보고 다른 돌을 쌓아보고 다른 종교 단체에 가보고 점을 보러 다른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표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표적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성경이든 불경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겪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은근히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좋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돕는 일은 너무나 좋은데, 그 놀라운 일이 가리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지는 않은지, 아직 내가 그 놀라운 일 겪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진 않는지, 내 배를 채워주고 있는 떡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내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을 먹기에는 주저하고 있진 않은지. 이 66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냐면, 6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6절에 누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나옵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말씀을 듣자마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67절부터 69절까지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과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그 가르침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또 떠나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들과는 다르게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고 알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표적이 뭘 가리키는가를 아는데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어려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좋은 거 해주셨으니까, 단순히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질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해주시는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구나,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표적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70절 7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팔 자인 가룟 유다한테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 중에 떠난 많은 사람들도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배를 부른 경험을 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걸림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절대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여러 군데 다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구분합니까? 무엇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이거를 구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표적만 믿는 신자가 아니고요, 표적을 통해 표적이 가리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은 좋아했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 비록 당장 믿어지지는 않더라도요,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표적만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만 누리고 그것에만 즐거워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내가 더 잘 예수님을 섬기고 더 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